오늘은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7장 23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덴베르트 대학교의 정문에 95개의 조항에 반박문을 붙인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아멘. 종교개혁은 그 당시 부패한 로마 교회의 갱신을 목적으로 출발한 개혁운동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그 면죄부를 사면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전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말을 가지고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부패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혈틀을 때리는 귀한 종교개혁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3대 핵심 정신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 가신 그대로 재림의 때에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고 온갖 거짓과 두려움과 흉악한 지압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동성애예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를 죄악이 팽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을 회개시키려 했지만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림으로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독 동성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이 없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냐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더럽고 추악함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그곳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 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멸하시고 너희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족속들의 행위 중 하나가 바로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부부관계는요 자연스럽고 우리 사람들에게 부여된 자손들을 생산하여 번성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이런 부부관계의 아름다움을 사탄이 거짓으로 사람을 속임으로 인해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관계하고 심지어는 동물과도 관계하는 더럽고 추악한 제약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동성애의 행위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사탄은 사람을 죄악으로 이끌어내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끊으려는 악한 의도와 생각을 사람에게 집어넣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고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망치려고 사람들에게 온갖 더럽고 추악함을 다 집어넣어주고 거짓과 유혹과 교만으로 세상을 망치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망치는 사단을 멸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고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사탄, 마귀, 귀신들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지고 타인을 정죄하고 범죄케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내고 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을 더 이상 죄악 속에 더 내놓을 수 없으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자를 보내셨어.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셨어. 이로 인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사람들을 회개시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자정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지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종으로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교적 생활에 젖어있기 때문에 바로 유교적 제사를 지내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셨기에 그 옛날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 가정 속에서 그 시댁과 남편에게 수없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결코 그 복음을 놓지 않고 자녀들을 복음만 가운데 양육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신이 시댁과 남편에게 어떤 환난, 핍박,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복음만은 결코 놓지 않고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지금은 5대, 6대, 심지어 7대, 8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복음의 연출이 계속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머니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남편과 시댁의 핍박에 못 이겨서 결국은 복음을 포기하고 마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그 복음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녀들에게 그 죄악된 인생을 그대로 물려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도 그 자녀들이 고통의 삶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 쉽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삶이고 생명이라는 생각이 성령님을 통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것처럼 쉽고 재미난 삶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요한 본인이 직접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친히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제자들을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 왕 때처럼 아주 막강한 군사력으로 가지고 그 지도력을 펼쳐서 그 시대에 가장 막강했던 로마의 제국의 그 압제 속에서 벗어나 독립하여 다시금 다윗 시대의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의 전혀 다른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보낸 메시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사람을 회개하여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자신의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메시아, 당신 친히 십자가에서 죽어 흘려 그 핏값으로 사람들을 구속하시는 그 메시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유약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메시아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로부터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또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12제자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점 확산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 이 땅에 이르는 메시아였습니다.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 은총교회와 함께 하신 성령님으로 강림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나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을 지칭하는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주신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요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마귀는 자신의 종들이 벗어나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려 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두려움을 주며 마귀 자신에게서 벗어난 것을 포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계략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의 힘으로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저희 죄를 저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로 요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아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쳐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인쳐주신 자녀들은 결코 사탄과 귀신들이 건들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신앙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 또는 교회생활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 죄가 없으신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배우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찬송으로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복,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런 삶을 훈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오늘날 내가 널 놔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훈련을 해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아멘. 날마다 기도하고 아멘. 날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실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근실하고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읽고 훈련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찬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전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는 그 훈련을 해 나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왜요? 우리는 세상에 이미 젖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은 우리가 그 훈련을 할 때에 생각을 통해서 그 훈련을 하게 되면 너 TV에 보는 그 드라마 못 보게 되잖아. 너 재밌게 놀던 거 못 놀게 되잖아. 너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고 즐겁게 행하던 거 못하게 되잖아. 라면서 세상 것에서 멀어짐으로 너는 재미없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유혹하게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더 재미나고 더 유익하고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주는 것은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육신을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내 생각을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아멘. 그리고 전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정말 구원을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통해서 장사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많은 목회자들이 주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지만 간혹 다른 목회자들은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있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 핍박하고 세상이 날 옥죄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신앙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구매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 하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주장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곳에 유혹돼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처음에는 올바른 목회를 하는 것 같죠. 그 속에는 오늘 말씀처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와서 속에는 노랗게 이리가 들어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거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파때에 많은 목회자들이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저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실족한다는 것은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 가지고 장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수 이름 가지고 성도들의 물질을 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접함으로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루터가 종교를 개혁했듯이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개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개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세상을 개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말씀입니다. 아멘. 오직 은혜입니다. 아멘. 오직 성령 충만함만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으면 오직 은혜로만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거짓되고 헛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눈을 가져야 될 줄,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실족하고 있는 그들을 다시 구원해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